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기다리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지혁 목사입니다.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삼일교회 6대 담임 목사 후보로 세워져서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 큽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줄 믿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던 중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님들 먼저 만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송 목사님, 우리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도하며 마음 모아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인데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이 자리에 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감각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만난 줄 알고 있었는데요, 지난 주 중에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2024년 10월 26일에 그때 청장년진 제자훈련 아마 수련회였던 것 같은데요, 100여 명의 성도님들과 수양관에서 오전 특강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던 좋은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훈련 받으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계시든 신실하게 섬기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에도 진행 중인 우리 여름 선교, 또 수련회, 또 성경학교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에도 끝까지 충성하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선명하게 선포되는 복된 사역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에 이 생소한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들어있는데요, 이 히네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본문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물으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네, 그럴 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히네니의 의미입니다. 마치 종이 주인에게 당신이 나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이 절대적인 신뢰와 또 순종, 결단의 의지가 들어있는 말이 히네니라는 단어입니다. 199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로얄 콘서트홀에서 피아노 협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주자는 포르투갈 출신의 마리아 조앙 피레스라는 여성 피아니스트였는데요, 2,000명의 관객으로 꽉 찬 무대에 올라와서 이제 연주를 시작합니다. 오케스트라 반주가 시작이 되자 이 피아니스트가 넋을 잃고 아연실색해서 이 지휘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연주하기로 준비한 곡은 모차르트 협주곡 23번인데 지금 오케스트라는요 정말 엉뚱한 전혀 다른 곡인 20번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멘붕이 왔습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전혀 준비하지 못한 그 곡을 악보도 없는 상태에서 연주해야 하는 그 상황에 이 마리아 조앙 피레스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연주를 시작했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우리도 때로는 나의 기대, 나의 준비, 나의 계획, 나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길, 그게 우리의 진로의 문제이든 교회 사역이든 자녀 교육이든 경제 문제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 내 안에 그것을 잘 해내리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분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두렵지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막막하더라도 두 눈 질끈 감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는 것이 히네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 히네니 하면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창세기 46장에 야곱아 야곱아 부르실 때에도, 출애굽기 3장에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실 때 그들은 모두 똑같이 뭐라고요?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그렇게 히네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히네니라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사무엘처럼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참 바쁘게 분주하게 살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 어떤 소명이 있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다녀왔습니다. 가장 보고 싶은 동물이 사자였어요. 그날 기온이 36도, 37도까지 올라서 무척 덥기도 했지만 사자가 사자 같지를 않아요. 만사 귀찮은 듯이 이게 쭉 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어떤 유치원 아이가 아빠한테 그래요. 아빠, 사자 죽었어. 그럴 정도로 동물원의 사자는 우리가 기대하는 포효하는 백수의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사자가 우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사자가 포효하면 8km 밖에서도 그 울음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러니까 3.1교회에서 사자 한 마리가요, 작정하고 포효하면 8km니까 북쪽으로는 북한산 비봉, 남쪽으로는 예술의 전당, 동쪽은 건대 입구, 서쪽은 까치산역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려요. 진짜 사자는 그렇습니다. 진짜 사자는 그래요. 이 프란시스 첸 목사님이 쓴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책에 보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따끔하게 질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시대의 교회가 마치 동물원과 같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열방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느 순간 그 거룩한 소명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 갇혀서 주일 예배에만 갇혀서 편안한 신앙생활에 길들여진 이 모습에 마치 동물원에 갇혀서 안주하는 이 무기력한 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교회다움은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잘 모이는 성도들의 구심력이 세상으로 향하는 복음의 원심력으로 전환될 때, 그때 교회의 영광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3.1교회, 또 우리 3.1교회 성도님들 정말 멋지게 탁월하게 귀한 사역 잘 감당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역이 동물원 안에 갇혀있는 무기력한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포효하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향한 궁극적인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이제 소명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이 소명의 자리라는 것이 절대로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높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소명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어려움을 겪습니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마음 상할 일이 많이 생겨요. 이사야도 정말 힘든 사역을 했습니다. 8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반역자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배척을 당합니다. 여러분, 소명의 자리는 원래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집사님에게 미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바로 소명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핑계와 변명을 할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사역의 자리로 보내시기 전에 그냥 보내시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확신을 그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명이 있든지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두 가지 확신이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환상 중에 경험한 그 두 가지 확신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가 바라본 아주 중요한 장면이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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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스랍들이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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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과 속성을 지금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God is love, love, love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God is grace, grace, grace 안 나와요. 유일하게 God is holy, holy, holy.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최상급으로 찬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독특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그러면 도대체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은 거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거룩하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세요? 보통은 우리가 설명할 때 거룩은 죄 많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동떨어져 있는, 분리되고 단절된, 그래서 흠 없고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 또 죄 많은 인간과 완전히 멀어져 동떨어진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정말 그런가? 이 카도쉬의 성경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 변형된 형태의 카도쉬가 나오기는 하지만 카도쉬 본연의 형태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본문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익숙한 내용일 텐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서 지금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거룩이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카도쉬의 최초의 사례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후에 나오는 카도쉬 용법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출애굽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제 문제는 지금 모세가 호렙산에 서 있는데 이 호렙산이 왜 거룩한 땅입니까? 조금 전만 해도 막 양들이 지나다가 밟고 다니는 그냥 흙 바닥입니다. 어떻게 호렙산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까? 호렙산 자체가 영험한 산이라거나 그 산이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 먼저 찾아오셔서 그 땅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든 사물이든 어떤 장소이든 그 어떤 것도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한에 있어서만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이 시간 이 예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비로소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최초의 용법이니 카도시,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거룩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그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그 본문을 읽으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다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시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도대체 스랍들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기억나시죠? 이 바깥쪽에 있는 방이 성소입니다. 헤이칼이라고 불려지는데 그 방은 제사장들이 날마다 출입하면서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을 지나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나옵니다. 드비얼이라고 하는데 언약궤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지성소여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출입할 수 없는 밀폐된 공간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이제 드릴 텐데 여러분의 성경 상식을 동원해서 한번 추측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1절에 보면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은 성소일까요? 지성소일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지성소일 것 같죠. 아니, 구약의 하나님은 당연히 안쪽 깊숙한 지성소에 계실 것 같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이사야 6장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안쪽 방인 지성소가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헤이칼, 성소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사야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신 하나님은 백성들과 구별되어서 저 멀리 안쪽 깊은 곳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반대로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문지방의 터가 요동할 정도로 그렇게 백성들 가까이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당신을 보이시기 위해서 백성들 가까이에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랍들이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의 그 카도시와 정확히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6장을 지나서 7장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7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7장 14절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시켜 주시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걸어가게 될 그 힘든 고단한 소명의 길을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예요. 여러분,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가,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기드온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는 할 수 있어, 넌 능력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질문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지금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 삶에 누가 동행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다가 악몽을 꿨는지 밤에 깨어서 막 무서워서 울어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불을 켜지도 않아요. 방은 여전히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근데 울고 있는 이 자녀에게 엄마가 가까이 다가가서 토닥토닥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얼굴도 쓰다듬어주고 손도 잡아주면서 네 옆에는 엄마가 있어,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시켜주면 그렇게 울던 아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잠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명의 근거는 나의 자격이나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명의 근거는 지금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소명의 근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 능력에 대한 확신,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주님과 동행함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사야가 경험한 이제 두 번째 확신은 7절 말씀 보시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세요. 이사야가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눈이 이제 열렸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처절한 보잘것없는 구제불능의 죄악 덩어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실존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 1권 1장 1절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이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정말 어떤 존재인가? 마틴 루터도 시편 51편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학의 본래 주제는 두 가지인데 죄를 지어 정죄받은 인간과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신학에서도
이 신론과 인간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지금 그 두 가지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망했다는 것은 침묵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된 실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깊은 죄악된 실존 앞에서 이사야는 완전히 와르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존감도 없어요.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짓누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무너진 그 자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가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앞으로 40년을 사역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나오는 진실한 반응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회개를 통해 주어지는 죄사함의 은총이야말로 모든 죄인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던지, 어떤 실수를 했던지, 지금 내 안에 끊어버리지 못하는 여전히 반복적인 죄악이 있고 내 마음이 얼마나 교묘하게 죄를 도모하고 우리가 얼마나 멀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살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완전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용서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면 나의 회개가 부족하거나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용서도 얼마든지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용서는 흔들리지 않는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지금 그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까지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던 그 죄책감, 그 수치심,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문득문득 떠올라서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그 상처, 그 열등감, 그 트라우마를 떨쳐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죄사함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이 두 가지 확신이 이거예요.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놀라운 반전 하나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명이 이 인간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소명이 있다는 것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희내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이사야 5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 아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희내니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고백하는 이 말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우리를 향하여 당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하나님의 희내니 내가 여기 있다. 그 음성을 여러분 이 시간 들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도 그 결과는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설명 좀 해보라고 그렇게 따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65장 1절에서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2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희내니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65장 1절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셨지만 백성들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실 모든 준비를 다 하셨지만 그 누구도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시면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파토스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당신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희내니의 약속이 이제 700년이 지나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명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명은 이미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내니는 불완전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희내니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완전하신 능력의 소망의 말씀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내니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이렇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고, 동물원의 사자처럼이 아니라 정말 포효하는, 열방을 향하여 포효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그런데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자격도 안 되는 것 같고 실력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말할 수 없어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계신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준비가 다 되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범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일평생이, 우리 삼일교회의 모든 사역이 나의 희내니, 우리의 희내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희내니,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는 그 거룩한 소명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캠퍼스와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위에 다시 한번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복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과 선하심을 세상에 우리가 노래하는 것을 우리의 소명으로 알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말씀의 은혜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내 삶의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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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범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희내니의 소명을 신뢰하며 붙들고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신실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